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해라는 표를 정하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연말이 되어서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떤 표를 정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일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맡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형상이나 모양이나 말은 단어는 달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겨두시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인 거죠. 사람을 만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변질, 왜곡되고 뒤틀려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짐승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서 자꾸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교회하고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도 많지 않았고 교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교회도 많아졌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그 마을에 교회도 적고 교인도 적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신뢰를 했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 변화되지 않는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억울하게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가치관이 다르고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 실적을 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와서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리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은 능력자이고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더라도 그 사람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것과 세상이 목표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것인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정직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는 게 아니고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할 때는 모릅니다. 일을 하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결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할수록 능력을 발휘할수록 교만하게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뭡니까? 자기의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자기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일을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참 황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일하는가 아니면 윗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오해. 특별히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열매에 대한 오해가 열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 열매를 어떤 식으로 자꾸 오해하느냐 하면은 자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이 1년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가, 얼마나 회사에 이익을 많이 기여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 평가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부서에 봉사는 얼마 했습니까?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뭔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세상적인 평가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열매,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한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원. 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았으니까 앞으로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 여기 있습니다, 티켓을 내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고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차 시켜 놓으려고 고치겠습니까? 운행하려고 고치겠습니까? 고장난 차는 자꾸 가다가 사고를 나니까 좀 고쳐가 제대로 쓰려고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어디엔가 쓰려고 고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갈 때 티켓을 내미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려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2장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문턱에 들어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됩니까? 왜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도 보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즉시로 죽으면 이런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까지,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간이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죽을 사람인데요. 누군가 뇌 질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간을 내게 주는 것입니다. 간을 주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을 기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외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그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셨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뭔가 작업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구원시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을 군대 보내면 군대에서는 계속해서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가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조금 뭐 상은 별로 욕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 천국만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스려지는 모습이 뭐냐면은 이사야 11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꿀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에버랜드 동물원 이야기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떨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다스리는 가정이고 교회고 세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외사람, 그 성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큰 교회가 되면 교만해가지고 작은 교회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큰 교회 다니다가 시골이나 조그마한 교회 오면은 조그만 교회 교인들도 우습게 여기고 그 목회자마저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 사람 마음은 여전히 타락한 마음이 전혀 변화가 안 되었구나. 양이나 사자나 똑같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살아가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냥 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은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공평하게 대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큰 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변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변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어느 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자기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한답니다. 아예 군대를 한번 가려놨지 그 힘들답니다. 그만큼 자기 성질을 바꾸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성질은 성령님도 못 바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뀌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까지 바꾸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내 성질은 버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대신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 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일로서 이걸 자꾸 교환하려고 하는 거죠. 교환.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점점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이 구약성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내가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내 안에 왜 사람이 주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지에는 뭐가 맺히는 겁니까? 포도가 맺히는 거죠. 포도나무에서는 가지에 포도가 맺혀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맺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란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그 성품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로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고 뭐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히거나 복숭아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재벌 아들은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닮아야 되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외모도 닮고 성격도 좀 닮아야 됩니다. 근데 재벌 아들이라고 하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는데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안 닮고 성격도 안 닮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불륜의 자식 아닙니까? 불륜의 자식.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와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성경에 참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것은 하나의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하리라 하는 거죠.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 그 정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가족들 보면 병명을 이렇게 보면 내가 암이 있으면 혹시 부모님 중에 암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력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식구, 같은 밥을 먹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목회자에 따라서 교인들의 성향이 바뀐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메시지가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단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단 교주가 가르치는 그 말을 먹고 마시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뭐 하나 배우면은 그게 내 몸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해야 됩니까?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론이 얼마나 한 30분이면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발로 이렇게 차면 저렇게 갈 것이다.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제 차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발로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 훈련이에요. 수없이 반복 훈련.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몸으로 나오려고 하면요, 수없는 실패를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럼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계속 내 생각에 부딪혀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은 큰 바위에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바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내려가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자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실제 현실은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고 듣고 나면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원수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놈만 내가 한 배 패고 그 다음 요 말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뿌리 내리시도록 계속해서 자기 부인, 자기의 생각을 거절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는 이런 훈련, 반복된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마음은 우리도 운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뚝 같습니까? 나도 좀 몸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좀 악기를 멋있게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일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이 내 팔로 전달될 때까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공이 움직이려고 하면 수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또 반복하고 훈련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부인하는 까지는 안 됩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죽으라는 거죠. 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2022년 우리 표로 정한 말씀인데 그 전에 선행되는 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이 돼야 2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 교리입니다. 교리.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겠느냐.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면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즉 말씀 앞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요 목숨이죠. 목숨. 요거는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 내 생각 부인하고 죽이는 것은 어쩌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순간순간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의 성질이 버럭 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성질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참아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향하고 우리의 방향이 자꾸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교회는 많아졌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제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윗사람 내 성질로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 열심은 있는데 자칭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바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완전 믿음이 좋다고 착각에 빠졌으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괴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내 모습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일을 안 할 때는 이걸 모릅니다. 일을 해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할 때는 내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들 눈에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짐승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실체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내 안에 아직도 이놈이 살아서 꿈틀거리는구나. 그럴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외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적어도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봉사, 충성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불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게 있는 성질, 내게 어떤 아주까지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구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다. 즉시 죽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면 쉬운데 자꾸 반대되는 방향을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자꾸 직면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면 괜찮은데 자꾸 바람을 같이 마주치면서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불 받으면 되겠지. 그게 불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해 운동을 잘하지, 운동을 안 하고 내일 월드컵 경기 있는데 오늘 산에 가서 철회하면 운동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연주자들이 내일 연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습 안 하고 있다가 그 전날 가가지고 산기도 한다고 연주를 잘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몸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것도 주여 내가 안 바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바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질은 성령도 못 바꾼다는 말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뀌어 달라고 기도도 안 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성질 바꾸기를 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도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 골격이 달라지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자매 한국 와서 3년을 사니까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이 한국 사람처럼 변화가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며 계속 기형적인 괴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내 안에 계속 말씀하고 충돌이에요. 충돌.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생각을 옳다고 믿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맺혀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교회도 덕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